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세상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깨어질 질그릇과 같기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으니 그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사오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로 그것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하시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이다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이니 하나님이 다시는 성전을 세우게 하지 아니하셨고 제단도 쌓지 않게 하셨고 다시는 드릴 황소나 염소나 양의 새끼를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양의 고기를 먹겠느냐?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라 하신 것이 이미 오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였고 저들이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사랑을 쏟고 계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이 산 위에서 뭇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던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이 있어서 사도가 전파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긍휼함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였다였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을 것이라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리웠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을 마음에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도우시고, 그러나 이제는 붙드소서. 저희를 떠나지 마시며 주님과 함께 다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예배를 도우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887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영혼을 돌보실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한 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이거 어디서 보고 어디서 받는 거지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음부의 고통이면은 우리는 흔히 그냥 바로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한테 미쳐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미 사망을 겪고 세상에서 음부의 고통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있죠. 성경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마는 디모데 전서를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나 마지막 천국을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은혜라고.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그러므로 혹 마음에 생각하기를 영생이라 하고 저 마지막 예수 오시는 때를 거기에 두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죽은 후에 부활을 생각하고 지금의 모든 삶에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 그건 속은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과 같은 이 구약의 말씀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믿음과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 시험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펼친 생각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와 다른 것을 이미 보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그러므로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의 어려움도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겪습니다. 실은 다른 사람은 겪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난을 만나도 그게 사망인 줄을 몰라요. 환난과 슬픔을 만나도 그것이 음부의 고통인 줄을 몰라요. 그냥 거기에 불평하면 되고 거기에 원망하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낙심하며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환난에 대해서 외침을 부르짖으며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그냥 어떤 성경 한 구절의 외움이 아니고 따라함이 아니고,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이고, 이거 내가 본래 하나님 앞에 배워서 그렇게 구하던 거고, 이 환난에서 얻은 지혜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내가 사는 길인 줄 알아서 주여 구하소서 살리소서 하는 그 외침을 이것으로 했다는 거지요.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데 실제로 고난받는 것은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환난을 겪는 것은 이생입니까? 내생입니까?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안고 있는 신학은
2000년 동안 이 하나를 위해 싸운 신학입니다. 사실은. 영육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는 이 삼분설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영혼 따로 육체 따로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단이라고. 영혼이 있고 육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 동안에 영과 육은 하나라고. 어떤 부자가 곡식을 쌓고 창고를 짓다가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먹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굶주림 때문에 근심을 하고 우리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내 입입니까? 내 영혼의 소리입니까? 영혼의 범죄라고 늘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죄를 지어도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고. 이런 소리를 외치는 것은 확실히 이건 이단이 맞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이 전적 부패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적인 경험을 하면은 육신은 죄를 지어도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길래 우리가 이 순간은 완전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순간이 지나가는 이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걸 가리켜서 칼빈 선생은 전적 부패라는 이름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적 부패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전적 부패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칼빈의 말이라고 하면서 칼빈이 말한 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은 항상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을 나누어서 가르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얹고 혹은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받고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고 나를 정하고 경건을 오직 이런 예법에다 놓는 것을 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쫓아서 섬기는 신앙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런 제사는 이제 버려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영이라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입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이게 영적 예배라고.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렇게 제사나 예법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바로 영입니다.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알아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무슨 사명을 요구하실까? 그런 고민들 좀 하지 마세요. 선지자도 아니면서, 아브라함도 아니면서. 그보다는 오히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때의 고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그 지혜를 찾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영혼으로 뭘 하길래 갑자기 몸을 싹 빠져나와가지고 이히 하면서 막 귀신 장난하려고? 투명인간 되려고? 아닙니다. 이 환난에서 이 슬픔에서 건져주실 그분에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앞절에서 시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막 쥐야 하는 막 울부짖는 고통 외침이 들리십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바로 영혼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했을 때 천천만만의 수양 강수 같은 기름보다 더 나은 것,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먼저 이 환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라 한 데서부터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4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쁜 모양 있으면 이쁜 모양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대로 만드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건지소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신 이것이 심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두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뭘 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영혼을 구하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어디서? 바로 야고보서가 욥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몰려와 있는데 그 산 위에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어떻게 자비로우십니까? 주님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사람 좀 고치려고 저 마음들 좀 고치려고 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심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떤 영화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안고 예수님이 대신 돌을 맞는 걸로 바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돌을 안 던지는 걸 왜 이런 사기 거짓말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타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세상 좀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니까 주님이 그들을 돌보시려고 영혼을 만지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이 사람의 영혼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서 맛을 받겠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자신했을 때에 욥이 고난 받기 전에 일을 가지고 말씀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양무리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계명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구나, 죄인들을 살리는구나, 죄를 씻는구나, 사망의 줄에서, 음부의 고통에서 그 줄을 끊어버리고 그 고통에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만일 이때에 교만하였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비웃었을 것이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지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이 고통을 받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슬기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보이신 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 그 마음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너희처럼 다투어서는 못 들어간다고. 바로 그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랐다고. 거기에 따르는 모습이 이뻐서가 아니고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내실 때는 그게 의로워서 그렇습니다.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기다리라고, 내가 한다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그러므로 분을 그치라고, 노를 버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라고, 낮추라고, 낮추라고.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이 사람의 겸손을 못 배운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행할 길을 알았습니다. 평생에 살 길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 되는구나.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제 네가 갈 길을 알겠지.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길을 찾는 것도 없고요. 길을 찾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그 말을 들어도 그 마음에 와 닿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대하셨느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율법의 말씀이지요. 계명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사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례로 사는 게 아니다. 예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는 것을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여호와시라고. 저 구약에서 얻은 모든 지식을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된다고. 이제는 번제도 소제도 속죄제도 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다 들었습니다.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육체의 예법만 생각하고 기도도 점점 더 양만 늘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함을 얻었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여기에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면 된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교훈하신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에서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다 거짓말. 세상에서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 말 속에는 참된 게 없다고.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하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참남을 걸었을 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다른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율법은 1.1에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이걸 떠나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은혜를 얻어야 이걸 아는 거지요. 이것은 단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뭐 기도가 이루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한 것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려. 제가 사실은 116편을 몇 번을 설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원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다들 서원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많은 시편에서는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걸 갚으려고. 어떤 서원이 있냐? 바로 지금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입니다. 이런 서원은 또한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이 순간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아무도 이런 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소원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급 중에 모든 사람은 거짓이라 그 곤란 속에서 오직 소원하기를 내가 살아서 모든 백성 앞에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할 거라고. 그게 시편 116편입니다. 지금 소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원래 종은 다른 사람이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종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는 종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떤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명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듣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장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면서 그때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이름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야고보서를 보았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하는 데서 보는 야고보서. 그 영상을 찍을 때 휴대폰을 찍었는데 휴대폰은 30분 되면 딱 잘라서, 그러다 보니까 1편, 2편, 3편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아마 제가 많은 분들이 보면서 1편하고 뒤에 2편, 3편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1편 끝에 보게 되면 바로 2편으로 가도록 제가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2편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바로 그 야고보서가 뭘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지금 이 시편 116편 같은 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부자들이 이때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그러므로 참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서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오히려 주머니가 작아서 이 구제를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베풀라고 합니다. 행함령을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 그래도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고보서는 가르치기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이 뭡니까? 저렇게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일만 힘쓰는 그 세속. 경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여기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자신 것을 배우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와달라고, 믿음을 주시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선한 것을, 지혜를 달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함에 가득하고, 편미가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가르치는 것. 고난당하니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야고보서 아닙니까? 바로 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다르고 예수님과 다른 성령을 얻은 사람들은 그 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이 은혜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사랑, 내가 낫게 될 때에 얻는 은혜, 내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 가르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처럼 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겨나이다. 우리를 돌보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